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정착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다니고 또 이제 계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쉼과 또 안식과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나갔다 올 텐데 갔다 올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 여행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역시 집이 최고야. 뭐 하러 갔을까요? 집이 최고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 걸까요? 그건 아니죠. 여행이나 뭐 잠깐의 쉼은 삶의 일상에서 환기를 하고 낯선 것을 경험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느끼고 잠시 그 여러 가지 그 삶의 또 충전도 하고 또 쉼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역시 여러분 우리들의 집이 최고의 안식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가서는 주로 이제 계속해서 이동하고 움직이고 정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캐리어 하나 들고 가지 이삿짐 센터를 동원해서 가는 여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무려 400년이 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텐트 가지고 살았죠, 이스라엘이. 텐트가 죄송합니다. 황사가 좀 심해. 텐트 가지고 살았는데 뭘까요? 이동이죠. 이동. 광야는 그 우리가 신명기 마칠 때 광야와 그 가나안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인생을 광야를 표현하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안 들어가서 여호수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죠. 광야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조금 미성숙한 상태에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드디어 이제 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는 인생을 마치고 가는 천국과 동시에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유아기를 넘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이제 담고 있죠. 방황하고 유랑하고 방랑했던 그 광야,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정착할 수 없었던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이제 시점 앞에 이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너 실제로 네 피부에 삶 가운데 들여보내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얘기하고 또 리더들은 또 관리들한테 얘기하는 그 이제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리고 또 백성들한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그 관리들 또 그 밑에 관리들 그 백성들에게 가는 그 메시지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가끔 뭐 텔레비전이나 우리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앞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기 끝에 가면 딴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 분명히 우리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들을 전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의 이제 문제인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듣자마자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사흘 안에 드디어 믿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드디어 광야와 방랑과 방황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에서 끝이 나고 정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정착.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땅 기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안식을 줘. 안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착이나 아니면 이제 거처가 생기고 정착하고 뭐 기업 이런 말을 쓰는데 1장에 독특하게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안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안식이 없던 것을 끝내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 그곳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들어가고 거기서 너희들이 스스로 정착해서 수확물을 얻을 수 있고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너희들한테 붙여서 안식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러면 안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단강 지금 건너기 전인데 요단 동쪽,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여기 나온 두 지파 반 12절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는 한 지파인데 반으로 나눠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에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 정착해라라고 이미 약속을 내렸죠. 근데 이미 그 땅은 도착했어요. 나머지 지파는 건너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이 남은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들한테 얘기를 하죠. 모세가 너희들한테 명령했듯이 너희들이 이미 기업을 받았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안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을 얻었다. 13절에 아까 얘기했죠. 안식을 얻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명령한 대로 이 땅에 머무르지만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그 아이들과 이제 아내들은 여기다 놓고 동쪽에 놓고 먼저 건너가서 모든 지파가 다
땅을 차지한 다음에나 다시 돌아와서 모든 안식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들은 그 명령을 지켜라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왜 안식이라 그랬을까? 안식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상징적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 없는 것은, 국가에게 있어서 땅이 없는 것은 국가의 참여성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이스라엘은 국민도 있고 이제 뭐 주권이라고 하긴 뭐죠. 어쨌든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이 있는데 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허락하시면서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품,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식이란 그 전에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그 쇼핑 가면 옷을 한 벌 사면 얼마 만에 사시나요? 한 2시간 고르시나요? 모든 매장에 가서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사시나요? 아니면 들어간 매장에 바로 사시나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다 골라본 다음에 마지막에 잘 골라서 생각해놔서 다 결정하면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뭐예요? 더 이상 선택할 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선택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옷 사기 위해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선택이 담겨 있는데, 선택의 끝이 안식이죠. 근데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 안에서 그 옷을 샀으니까 그 옷을 사서 입고 향유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선택하기 전까지 아까 여행했죠. 여행은 짐 싸는 때가 제일 좋다며요. 네? 설레가지고 그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첫 집에 가서 사가지고 마치 그런 사람은 사자마자 집에서 후회하고 또 다시 선택하려고 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건 안식은 아니에요. 선택을 했다는 것은 선택을 이제 멈추고 그 안에서 향유하고 책임을 누리고 그런다는 것인데, 다시 선택을 후회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뭐 책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선택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죠. 뭐 그때는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동이 없다. 다음에 더 좋은 땅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십계명인데,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고유명사인데 보통 명사로 치부해버려서 이 여호와보다 더 좋은 신이 있을 수 있어, 이러버리면 안식이 아니죠. 계속해서 선택에 더 좋은 신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최종 권위자,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구도자가 될 필요도 없고 진리와 신과 나의 최종 선과 그런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의 안식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더 좋은 땅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최종 권위자 앞에서 내 마음이 확정이 된 거죠. 확정. 이거 사기로 했다니까요.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확정. 더 이상 선택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선택의 짜릿함을 자꾸 거기서 누리려면 곤란한 거예요.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자꾸. 확정해, 정하였다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노래하고 찬양할까. 비파와 수금아 깨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만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인생의 끝까지 내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뭐 대단한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이 드디어 집에 왔다라는 얘기죠. 집에 왔다. 방랑을 끝냈다라는 얘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드디어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그 상징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안식을,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 17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안식에 들어가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안식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순종해야 된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안식과 순종이 무슨 연결이 되나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광야에 나오자마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한 군데를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주일날 예를 들었던 그 신대원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국이. 히브리서를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약자를 한번 마음 잡고 외우지 않으면 평생 못 외워요, 여러분. 한번 날 잡고 외워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죠? 시초로 들어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에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미 들어간다고 주시라고 기대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약속 싹 까먹고 보이는 현상에만 주눅들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약속이 믿음과 결부가 되어서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했고 불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순종했다. 그래서 4장에 계속 살펴보면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또 나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적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약속을 완고하게 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무슨 얘기인가? 순종이 안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불순종하면은, 불순종이 뭘까요?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 땅이라고 하는데 다른 땅이 있을 거야. 지금이라고 하는데 다음이 있을 거야. 사실은 이 게으름과 완고한 마음과 불순종과 이것들이 겹쳐져 있는데, 지금 결정하면은 싫은 거죠. 지금 결정하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3시간 내내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안 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밤에 또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시간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왜 지금 이 얘기를, 왜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는가? 순종이야말로 마음과 생각을 제거하고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야말로 자유 속에서 거절할 수 있고 미룰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 속에서 주어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선택권까지 주세요.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시행착오 끝에 알아차린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을 확정할 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거 믿지 않으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 저 세상 기웃거리고 저 이런 기웃거리고 저 종교 기웃 막 그러다가 안식이 없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끝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희들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순종하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다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 밖에는 우리의 안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콜럼버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명령과 복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의사 교환이다. 복종은 본질적으로 대화이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신뢰와 사랑의 바탕이 된 대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들어가. 즉 불순종하면은 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아까 히브리서에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라는 얘기는 진정한 안식을 줬다라면은 지금의 안식은 필요 없고 그 무슨 얘기냐? 아까 그 가나안이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삶이 이어지잖아요.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은 아니고 상징적인 안식이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안식을 받은 사람, 안식을 가져서 순종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 보면 17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명령, 너희들 아이들 놔두고 너희들 먼저 가서 싸우고 난 다음에 돌아와. 어떻게 보면 싫잖아요. 우리는 이미 얻었는데. 근데 안식을 얻은 사람, 진정한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7절 후반절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한테 당신의 명령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데 안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고 순종하면은 순종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하면은 안식은 없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안식을 이미 확인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 가장
가장 기쁨이요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호수아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의 첫 번째 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축복해주고, 안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반응들, 이 여호수아가 내리는 이 명령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축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야곱, 사기꾼의 그 엄청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우리가 살펴봤죠. 나중에 요셉도 잃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요셉 찾고 바로한테 가서 뭐예요? 축복하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세계 최고의 그 신과 같은 그 사람한테 다 이제 나이 100살 넘은 노인이 뭘 축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안식. 나는 이미 안식을 얻었으니까 안식을 아무리 뭐 애굽의 바로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광야,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미 안식을 얻은 사람은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더 좋은 데에 있어서 아직도 찾고 있어요? 더 좋은 신이 있고, 더 좋은 그것이 있고, 더 좋은 나를 확 사로잡을 만한 그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나님을 만난 자, 안식을 이미 얻은 자들이 뭘 하는가? 여호수아와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이 넉넉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마지막 절이 좀 무섭지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없다는 거죠.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순전한 결심이 여기 나와 있죠. 아주 선명한 확신이 남겨요. 선명한 확신. 이런 얘기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안식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여, 저희가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되겠습니까? 안식하는 게 축복과 뭘까요? 한번 따라해서 격려가 뭘까요? 북돋는 거죠. 원래 없는 것을 자꾸 뭐 이렇게 막 선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이 무려 몇백 년 전에 한 노인에게 허락했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땅을 무려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마침내는 허락하시고 우리들한테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읽은 말씀,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고 안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하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거든요. 근데 순종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왜냐? 안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 속에서 축복을 해줄 수 있고, 근데 내가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만 불행하고 그런데 뭐 누구를 축복해줘요?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축복과 격려를 해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남겨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게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전혀 생뚱맞거든요. 이게 무슨 여호수아 그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고 살았고,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들한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내 말씀 안에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안식을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사랑과 충성 속에서 나오는 거죠.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안식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집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둘째 아들이 아무리 돈 많고 나가봤자 거기 안식은 없어요. 언젠가는 바닥을 치게 될 거예요. 다행이죠. 바닥 친 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안식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은 집에 거기 있다고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인데 이걸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니? 이것을 가질 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조금 주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풀로 주는데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동행하고 계세요. 덜 주시거나 덜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싫죠. 아직 뭐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겠네. 없으리로다. 이게 되지 않아요. 이게 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 삶의 필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은 집으로 가고 있고 집에 도착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초소를 주신 게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답게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시고 또 향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저희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인생 걸어가는 기간,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본향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하며 북돋우며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넉넉함과 부요함을 저희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그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 덧없는 그 모든 것들에서 눈을 돌이키고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